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신 대로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악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호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마주친 그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원리가 있습니다. 또 그 원리를 따라서 일을 해야 일이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저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죠. 제가 애들 그 수학을 좀 봐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이니까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한국에서 가르치는 방식하고 미국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공식을 외우라 그럽니다. 일단 공식을 외우고 문제가 나오면은 그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일단 그 문제의 원리부터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부터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제가 좀 봐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원리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맞닥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투의 승리,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공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 크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에 맞서서 용감하게 그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자신감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에 맞서서 여리고성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공격을 해올 준비를 하니까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문을 닫고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게 아주 철통같이 성문을 지켰습니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굳게 닫고 방어만 하는 것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기가 막힌 요새입니다. 흔히 그러죠. 천혜의 요새다 그러는데 정말 견고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당시의 어떤 군사 기술로는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일단은 여리고성이 위치한 곳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 위치했냐면 아주 가파른 산 꼭대기입니다. 그런 쪽에 여리고성이 위치를 했습니다. 그 경사진 곳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여리고성의 본성이 있으면 그 앞에 또다시 한 3, 4m 정도의 또 벽을 하나 쌓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입니다.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외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성 위에서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공격을 하면은 성 위에 탁 지키고 있다가 뭐 돌을 굴린다든지 아니면 무기를 던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들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이제 외벽을 통과해서 본성으로 올라오려 하면은 그 경사가 보통 한 35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가파르죠. 그런 경사 올라와야 되는데 도저히 그 경사를 올라와서 본성으로 진입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 위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리고성의 구조입니다. 군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성 주변을 포위를 하는 겁니다. 포위를 해서 그냥 몇 날 며칠 그냥 계속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다 떨어져서 도저히 싸울 수 없을 때 그때 함락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는 미리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비축을 해놓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싸울 방법이 참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포위를 하더라도 그 주변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할 때 그 뒤에서 협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포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오히려 협공을 당합니다. 그러면 공격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방어적인 자세는 언젠가 패배하고 맙니다. 수동적인 자세로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길을 닦는 로마는 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성을 쌓는 중국은 외적의 침략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로마는 제국을 건설하면서
가장 주력했던 게 뭐냐면 길을 닦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으로 길을 냅니다. 지금도 유럽에는 이 고대 로마 시대 때 닦았던 길이 그대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뿐만이 아니고 유럽 곳곳에 고대 로마가 내었던 길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길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반면에 이 중국은 만리장성이라는 큰 성을 쌓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고대 진시 황제부터 이제 쌓기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그 성을 쌓아서 결국은 큰 이제 만리장성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흔히 오랑캐라 그러죠. 이제 외적의 침략에 그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원래 민족의 한족이 이제 패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방어만 해서는 발전과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내가 수동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그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황을 이기고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는 거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뭐 좋다고. 받는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받을 필요 없습니다. 누가 상처 주겠다 그러면은 그냥 당신이나 가지세요. 이러고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지간한 일에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자신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환경이 나를 흔들더라도 결코 동요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승리의 원리는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리고성 주변을 이제 둘러싸고 무엇을 했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돌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인원이 돌다 보면 이게 바싹바싹 붙어서 돕니다. 바로 옆에 이제 그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닫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우리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의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진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여리고성이 앞에 있으면 우리가 이럴 시간에 빨리 작전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쟁 준비를 해서 공격을 해야지. 왜 이렇게 성 주변만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하는 말을 하면서 여리고성 주변을 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한 마음으로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서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가진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4식구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제 딸 둘 이렇게 이제 4식구인데 가끔 이제 어디 이제 어쩌다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뭘 먹으러 결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넷이 서로 다릅니다. 식성이 서로 달라서 의견이 갈라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4사람이 다 다릅니다. 뭐 중국 음식 먹자, 한식 먹자, 또 제 딸 가운데 하나는 또 월남국수 좋아합니다. 월남국수 먹자, 패스트푸드 먹자, 이렇게 서로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과거에는 제가 그래도 좀 힘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 가자 그러면 같이 갔는데 요즘은 안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의견대로 할 것인가 이렇게 제비 뽑아서 가다가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주로 가는 곳이 이 마켓에 있는 푸드코트에 갑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시켜 먹습니다. 뭐 물론 같이 모여서 먹긴 하지만 각자 다양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4사람의 의견도 갈라지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대화하고 또 타협하고 협의하고 물론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 쓰는 것, 행하는 것, 이거 다 의논하고 서로 대화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견을 접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온전히.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 14절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이제 둘러싸서 한 바퀴씩 도는데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엿새 동안을 했습니다. 6일 동안 똑같이 반복해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우리가 흥미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를 생각하는 겁니다. 결과가 있고 또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면은 우리가 좀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어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이 그냥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잘 알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 이거 참 힘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흔히 생각하는 지겹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반복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 일들 가운데 좀 지겹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연말과 연초가 되면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또 새로 준비하는 한 해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작업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조직도 새로 짜야 되고 이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 작년 연말에도 그랬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이제 뭐 공동유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제 사무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카피를 하고 또 그거 이제 자료 정리하고 편집하고 이제 사무실 그 일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사무실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단순 작업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옆에서 보기에 되게 재밌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는 없습니다. 그 일이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단순 작업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일들이 좀 손에 익숙해서 아마 옆에서 보기에 잘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재미있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다지 재미는 없습니다. 그 일이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반복하고 단순한 이런 일들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걸 순종하지 못하면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일을 하나? 보통 단순 작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거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중요한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이 제식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좌, 우양우, 또 뭐 있죠, 뭐 차렷, 경례 이런 것들. 이 정말 단순합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중요한 훈련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에는 항상 온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왜 필요할까 하는 인간적인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스테판 올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아마 좀 너무 낙심이 되어서 목회를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상태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굉장히 크고 단단한 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깨려고 이제 곡괭이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곡괭이로 내리치는데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자국도 없고 도저히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쳤는데 도저히 바위가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곡괭이 옆에 던져놓고 바위 깨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스테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스테판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왜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스테판이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해봤는데 도저히 이게 될 것 같지 않아서 나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위가 깨지든 깨지지 않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바위에 곡괭이를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 손에 달린 일이지 그 결과는 당신 손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테판은 이 일을 겪은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일의 반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어쩌면 정말 단순한 일의 반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각 부서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교육부에서 찬양팀, 찬양대, 또 파킹랏에서 또 친교실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일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순종으로 따라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승리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